성도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뭐로부터 구별되느냐? 죄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평가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거저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독생자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믿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라는 방식으로, 믿음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하시고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알고 우주의 모든 근원을 알고 완성되는 것을 알게 하고 새 사람 되어서 새 소망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13권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라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이후에도 또 디모데후서 같은 서신도 옥중에서 썼지만, 옥중서신 가운데서 우리가 주로 오늘 읽은 빌레몬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다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무슨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자세히 가르치는, 여러 사람을 향해서 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좀 독특합니다. 바울이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된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정중한 부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신, 일종의 사신 같은데, 1장, 장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 안에, 자기 집에서, 초대교회는 되게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하지 못했죠. 그게 이랬으니까 가정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자매 압비야라고 되어 있는 그 인물은 대개 신성경학자들이 빌레몬의 아내로 보아요. 빌레몬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는 인물은, 지금 아키포라는 인물은 여기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골로새서에도 이름이 나와 있고, 골로새에 나오는 거기 보면은 이 아키포가 거기서는 너희가 맡은 직분,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뒤를 이은 목회자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게 아마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인물로 봐요. 되게 아들로도 봐요. 그러니까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또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2년간 전도를 했다 그러지요. 그래서 두란노서원에서 주로 가르쳤는데, 거기 사도행전 19장 10절과 이렇게 또 나머지 26절에 보면은 아시아주, 전체지,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 아시아길래 전체 아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오는 아시아는 전체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쪽에 골로새 교회라든가 라오디게아 이런 있는 쪽에 그 지역을 아시아주라고 로마 제국화해서 그렇게 붙였어요, 한 주로. 그러니까 거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아시아 그 주를 그쪽 주로 하나 정했는데, 그 저기서 2년간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부흥했고, 바울이 거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거기 아시아 지역 거기에 있는 그 주의 여러 군데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라고 사도행전 19장 거기 10절과 26절에서 거기 나오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때 아마 골로새 교회 사역자 아들이 있으니까 그때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신실하게 예수 안에서 그렇게 섬김을 갖는 그러한 성도로 보고, 또 여기 빌레몬서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내가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읽어봐서 바울보다는 연하에 있는
그런 분인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종을 가지고 있을 만, 종을 데리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신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있었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니고데모라 이런 사람들은 다 그다 사회 지도층이었고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빌레몬서를 내용을 뭐 되게 너무 쉽잖아요. 빌레몬서 내용 보면은 뭐 간단한 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빌레몬 집에 있던, 빌레몬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이렇게 섬기는 정도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빌레몬이. 그리고 여기 이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 빌레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성장했는가를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잘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이 열매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걸 잘하겠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김. 그래서 여기 4절부터 7절을 보면 빌레몬을 칭찬을 해, 바울이. 참 넌 정말 네가 하나님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믿음이 너무 좋고 신실히 자기 집을 가정을 오픈해서 예배당 처소로 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로 잘하니까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네 사랑의 수고가. 그래서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그 주에 함께 있던 성도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빌레몬의 그런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네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를 전도한 사람으로서 참 보람이 있고 너무 기쁘다라고 앞에 1절 7절까지 해서 빌레몬의 사람됨을 얘기해요. 자, 문제는 그렇게 사람이 좋고 신실한데 종들에게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 가운데 오늘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종은 저 혼자 생각해 볼 때 저는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런 주인의 그런 호의나 이런 섬김 앞에 전혀 미동되지 않는 강팍한 사람을 봐요. 그런 다른 주인들, 당시 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오늘날 무슨 노사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라는 합법적인 그런 법은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문헌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격적으로 대접받지를 못하고 소유 재산 정도로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임의대로 뭘 하거나 못하고 뭐 종이 잘못했을 때 생사 여탈을 주인이 가지고 있을 만큼. 그래 뭐 심지어 그래서 그런 종이 신분된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주인이 좋은 주인 만나서 뭐 죽을 때 유언으로 풀어줘 한다든가, 또는 뭐 또 중간에 또 마음이 이제 이렇게 감동을 해가지고 자유해주면 그 자유함을 얻고 시민까지 될 수 있는 신분은 되긴 했지만 일단 종인으로 되면은 그 뭐 엄청난 그런 신분의 제약을 받고 뭐 재산의 한 걸만 취급받으니까 주인이 엄격히 다뤄도 어디 항의하거나 어떤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역이나 이런 거 주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를 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문헌을 보면은 로마 제국 안에 오히려 자유민보다도 노예가 더 많을 정도로 이 많은 노예들이 의사도 하고 뭐 가정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이게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 당시 로마 그 노예제도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잡히면 죽이기까지 죽이기도 했고, 또 라틴어 보면은 푸기티우스라는 그 단어가 종이라 도망자라는 단어인데 F가 앞에 이게 이니셜이 F잖아요. F라는 그 쇠에다 이렇게 각인 만들어 가지고, 왜 우리가 뭐 서부 옛날 영화 보면은 말 자기 소유할 때 인두같이 해가 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F라는 자를 이렇게 라틴어 F를 이렇게 파가지고 쇠에다 이렇게 쇠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마나 등 같은 데 찍어서 평생을 뭐 그런 모명크에 살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받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요. 저질러가지고 도망왔는데 놀랍게 이 사람이 도망와가지고 어디로 왔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곳에 와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것은 로마 그 황제한테 유대 장로들이 자기를 뭐 정치범으로서 그렇게 사형시키려는 것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로마 시민권자니까 받도록 요청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감옥 이런 데 두지 않고 바울에게는 연금 상태로 놔줬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모든 사람을 만났고 2년 동안 사도행전은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로마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자유로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한테 찾아왔는지 찾아왔겠죠. 바울이 가서 헌장하시니까 바울 찾아와서 그 강팍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제 생각엔 그래요. 도망을 나올 때야 그때 감정이 하고 계획서 나가겠지만 일단 나와서 도망자 신분이 되면 얼마나 그가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잖아요.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 도망한 친노예를 보호해 주거나 숨기는 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서 바울도 사실 이 사람을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빨리 보내든가 신고하든가 해서 합법적으로 해줘야 될 위치에 있었고, 그런 걸 누구보다 잘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빨리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지만 바울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고 또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제는 처분을 달게 받겠다라는 이런 가지고 있는 상태는 위기에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위기에 있다 보면은 절대자를 찾지 않습니까? 이 절대 절망 앞에 있는 그런 처지에 자기가 쓰니까 그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이 사람을 움직인 것 아니냐. 그래, 정말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정말 삶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의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누가 절대자를 찾느냐. 자기 삶에서 정말 한계를 느낀 사람, 공부를 하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사람 관계라든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벽 앞에 섰던 사람들이 절대자를 찾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찾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확실히 변하는 것을 다들 얘기해,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아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이니까 아무나 탈줄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빌레몬이라는 분이 그래 많은 사람들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분이 왜 학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도망친 그 사회, 그 당시 로마 법이 그렇게 엄한데도 그렇게 단행한 것 보면은 굉장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제 경험으로 봐서는 다 내가 얼마 경험 없지만 되게 좀 극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또 변화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신분이 있다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이 사람이 제대로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당시 빌레몬이 그런 책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런 카박한, 그리고 또 지금 체험적인 그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왜 와 있습니까? 당시 석학이었고 정말 시민권자에 있던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이 감옥에 있어요? 정치범도 아니고 일반 작범도 아니고 뭐 때문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전하려고 저렇게 하는 바울의 삶 그 자체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 속도가 아주 급격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표현할 때 보면은 8절부터 이 쭉 보면은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자다라고, 낳은 아들이다라고. 산고의 아픔이 있었죠. 산모가 아기를 할 때 새 생명을 낳는 기쁨도 있지만 산고의 아픔이 있듯이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내가 복음으로 그냥 전해서 애쓰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정말로 예수 믿게 하고 이 강팍한 애가 이렇게 새 사람 되기까지는 정말 산모 같은 그 인내와 그 정성과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야겠다라는 것이 담긴 거예요. 그 심혈을 기울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그가 변화됐는데 놀랍게 변화돼가지고 그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제자라는 게.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 내 신복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나와 똑같은 존재다 할 만큼, 내 심장이 달 만큼, 나와 마음이 똑같고 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할 만큼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 보면은 변화돼가지고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그 연금 상태에 있는 그 바울을 섬기는데 정말 혀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된 바울에게도. 그래서 정말 바울이 생각할 때 애가 꼭 나하고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열심히 바울이 대우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정말 얘들을 제로 일꾼 만들어서 정말 바울이 지금은 여기 보면 내가 나이 많다고 써있잖아. 내가 나이 많은 내가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나이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AD 61년 60년 이렇게 보는데 그때 한 50대 중반 이상으로 봐요. 그 나이 많다고 썼던 그 단어가 대개 50대에 된 사람들 쓰는 그런 연령층을 했던 단어로 언어학자들이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50대 중반 이상으로 봐요. 그렇게 된 상태니까 자기 제자들을 다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잘 가르쳐가지고 이 빌레몬한테 부탁한 게 뭐예요?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 이 잘못된 걸 용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를 그냥 종으로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이 종으로 받아주고 나서 좀 네가 내 뜻을 알고 얘가 제자로서 앞으로 사역자로서는 자질이 있으니까 나에게 좀 돌려보내 달라 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변화가 된 거죠. 자,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최선을 다한 빌레몬 밑에서도 빌레몬을 인정하지 않는 종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가장이라도 아내도 인정하고 다 인정할지 몰라도 자식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좋은 목사님, 또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도 보면 꼭 반항아 같은 게 있더라고. 그럴 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모도 그런데 빌레몬으로서도 얼마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식도 아닌 종이 그러면 그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기 어렵겠어요. 용서해주고 싶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가시 같은 존재를 씹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인정하고 훌륭한 중이라. 다른 사람들이 써있잖아. 너로 인해서 여기 참 5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네가 너무 좋아서 그것이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 성도를 섬기는 것이 너무 네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6절을 보면 네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저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그 행동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다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너의 삶을 보고 평안함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는데도 인정 않는 그런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일을 저질러 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섭리로 알고 사역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왜 이 빌레몬서를 제가 이렇게 했냐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자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여기 빌레몬서 얘기를 해요.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네가 나 때문에 예수 믿어 그런 은혜를 나한테 입은 자라고. 그래서 여기 왜 그 말을 왜 어떻게 아냐면은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제 여기서 했어요. 친필로 쓴다. 내가 직접 쓴다는 것은 혹시 오네시모가 너한테 불의를 행해서 손해본 것 경제적인 손해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래서 내가 친필로 지금 편지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쓰는 것인데 그런데 너 하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빚진 거 있는 거 너 알지? 그 말이잖아요. 네가 나에게 빚진 거 너 알지? 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네가 나에게 빚진 거 있다라고 네가 알지?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 빚은 경제적인 빚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빌레몬은 노예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종을 가지고 부유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당을 섬길 만큼 또 5절 6절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어려운 자를 돕고 오른손이 하나님의 윤서를 묻도록 예수님 그 이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어려움을 도와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한테 바울이 뭐 돈 많아서 돈 빌려주는 돈도 없죠. 바울은 이게 경제적인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그런 사람들 영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 빚진 자는 그런 의미지.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말을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대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네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큰 기업을 얻은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하나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네시모를 내가 하는 것 같이 대해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썼는데 얼마나 바울이 세심하게 있었냐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여기 8절을 보면 너 믿음 좋고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하니까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한 그런 영적 아버지도 되고 또 사도인 권한도 내가 있고 그러니까 명령할 수도 있다. 이건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니까 네가 이건 순종해서 얘를 나한테 보내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가면서 그가 스스로 감동하고 인정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해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이것이 자기 바울이었던 힘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쓴 건데 그때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썼는가를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화해시킬 때 누구를 하나 사람을 세울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은 우리의 역사관이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모든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내 자식을 키울 때 내 아내 내 남편의 내거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관계인데 내 뜻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식의 역할, 부모의 역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섬기는 자로서 그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레몬한테도 이 사건이 되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디서 그거를 알 수 있냐면은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을 보고 이게 이제 좀 이제 일반 성도들은 찾기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 목사들이 열심히 이제 연구해서 언어를 이제 분석한 것을 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 두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써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보면 잘 모르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빌레몬이 도망친 것은 이렇게 표현 않잖아요. 빌레몬이 너로부터 도망친 것은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뭐라고 썼어요? 빌레몬이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됐다라는 것, 너를 떠나게 만든 분이 있다라는, 너를 떠나게 해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빌레몬 밑에 있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부터 떠나게 해주신 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떠나게 된 것 말은. 그래서 이게 히브리인들 문학적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표현할 때 쓰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할 때는 수동태형, 이게 인간형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장하시고 진행하신다고 쓸 때 하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 사건, 오네시모의 도주 사건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처리하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시각을. 여러분 자식 키울 때 혹시 어려운 일 있습니까? 남편과 안에서 어려운 일 있습니까? 뭐 사람과의 어려운 일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합니까? 충분히 분노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이렇게 하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도 허용하시지만 악을 변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고 그럴 상황이 우리가 많이 있죠. 처음으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되어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이게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 가지고 이게 풀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아름다운 결과를 못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없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때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묻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대요. 오히려 일시적으로 너를 잠시 떠나게 했지만 이제는 다시 만나게 할 때는 영원히 너와 새로운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써있죠. 15절에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한다는 것은, 영원히 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주종 관계로서 그런 원수 같은 서로 불편한 관계로 있던 너희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기 때문에 너 고통이지 않느냐, 너 아픔이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그 너를 위해서 또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똑같이 다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못 고치잖아요.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자매로서 이 땅에서 사회적 제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옛날에 주인과 종과 같은 원수 같은 불편한 관계 아니라 지금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로서 형제 같은 관계가 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나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래서 오네시모를 미워하지 않고 자식 저건 해봐도 앞으로 저거 저럴 놈이야. 인간 오네시모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오네시모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 나오죠. 내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뭐 적게는 안 살았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뭐 자식들의 문제 전부 돌발 상황, 그 충격적인 거 그 순간순간 많이 듣죠.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고 이제 손자 손녀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더 생기죠. 그때마다 충격적인 얘기 듣고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는요 저는 멈칫합니다. 그냥 그 애가 저 왜 그 모양이지 저거 답이 이러지 않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 내가 할 일은 감정적으로 그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더 만나게 해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서 섬기는 거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각도로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거 좀 오늘 배우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빌레몬서에서 중요한 거예요. 빌레몬이. 이 빌레몬의 시각을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아직 역사관이 안 바뀌면 그래. 모두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정말로 주어진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표현할 때 처음 1절에서 보면 재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산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로마 시민권, 당대 석학이었고, 뭐 가문주 왔고, 뭐 그런 히브리인주의에서도 뭐 다 인정해준 모든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놨잖아요.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면서 지금은 감옥까지 내가 갇혀가면서, 또 순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정말 바울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산다.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디모데라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인 디모데도 나와 함께 이렇게 헌신하고 산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기분, 내 형편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라는 정말 기쁨과 감사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 길을 가는, 그 자리에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싫어도 힘들어도 있어야 하는 거죠. 나 그러고 있다. 참 바울이 그런 표현을 그래서 이 표현 하나하나도 그렇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또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너한테 사랑으로서 내가 너한테 권위로 막 내리누르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정말 네 인품을 알고 네 믿음을 알고 내 섬김을 안다. 성령의 역사를 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너한테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내가 이렇게 50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너를 이렇게 겸손히 섬기면서 이 감옥까지 갇혀 있으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갇힌 자, 여기서도 9절에서 한 번 더 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데 있는데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내가 하면서 너한테 부탁한다 라고 할 만큼 바울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하는, 아까 뭐 오네시모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껴서 이 생명을 나는 살렸다는 거예요. 낳았다고. 마치 여자가 산모가 아기를 낳는 그런 아픔과 그런 인내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귀한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건졌으니까, 그래서 참 나와 똑같은 그런 자로 내가 한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거예요. 외적인 거 따지는, 다시 사회적 신분, 스펙이 뭐냐? 세상은 그런 걸로 평가하고 그런 걸 가지고 인간 서로 가져야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너에 보내는데 나를 대하듯 대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 대하듯 대해달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빌레몬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너 항상 너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히 기도하고 기쁨을 너 때문에 누리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정말 그렇게 빌레몬 너는 그렇게 충분히 해줄 수 있고 내가 부탁보다 더 해줄 확신한다. 21절에서 그전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탁한 것을 네가 충분히 알아듣고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네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네가 더 행할 줄 난 너를 믿는다. 이 믿음의 관계를 믿어야 될 사람. 저거 뭐 몇 개가 될까? 이러지 말고, 이런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나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서는 거라면 우리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더 큰 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신뢰의 아름다운 관계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말하자면 중보하는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의 이런 하나하나 표현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보면은 꼭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중보자의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사도 바울 얘기죠.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 깨달은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로마 감옥에 2년간 있게 하시면서, 나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 읽으면서는 그걸 확실히 알았죠. 하나님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내 막 염려하지만 아니다, 나는 기뻐한다. 내가 감옥에 와 있어 보니까, 내가 감옥에 와서 깨달은 게 있다. 왜 깨달은 거냐? 내가 감옥에 있어서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더라.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더 복음이 활발해졌다. 왜 그러세요? 로마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내가 재판 문제 때문에 여기 있다 보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시위대 안에 로마 황궁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고 고백한, 그건 내가 알고 되게 알았잖아요. 나 근데 이거 읽다가 빌레몬서 읽다가 세상에 빌레몬이란 이런 참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한테 보내셔가지고, 빌레몬이란다, 오네시모라는 종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그 모습을, 나이 드신 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수 때문에 그 사회적 신문 다 알잖아요. 로마 십가가진 분이 이런 걸 보고 감동을 먹고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바울을 감옥에다 넣으신 이유는, 그 재판을 하게 넣으신 것은 로마 시위대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 뿐만 아니라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고약한 종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강한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그런 큰 사역을 했뿐만 아니라 이렇게 옥중서신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전하는 복음서가 기록됐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 이 빌레몬서라는 서신이 기록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빌레몬을 통해서.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이 성도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감동을 먹고 그대로 순행했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지요. 바울의 이 편지를 찢어버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로로 해가지고 혹독했다면 이게 우리의 전달되겠습니까? 전해오는 교회 야사를 보면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다시 바울에게 보내서 더 바울 밑에서 수종하게 해가지고 후에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감독까지도 했던 인물이다라고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라는 것들이 이렇게 확실히 적어놓은 게 아닌데, 그만큼 바울의 이 사랑의 편지는 자신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좀 한 영혼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고, 또 현행 법을 준수해서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 법을 어기서는 안 되죠. 현행법을 어기냐고. 물론 오네시모도 스스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다 아니까. 그렇게 법 태도에서 모든 일을 이 인간적인 사회 체제를 넘어서는, 어떤 나라고 어떤 사회 단체든 인간이 만든 제도가 온전한 건 없습니다. 100% 완벽한 건 없습니다. 다 노예 제도 그 자체를 성경이 옹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자 지체도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 부분은 놔두고 그 제도에 미비된 것들을 오히려 넘어서는 사랑의 원리로, 섬김의 원리로 그렇게 만드는 힘이 복음에는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수없이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때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원리로? 인내의 원리로, 섬김의 원리로 살리는, 세우는, 화목케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평안을 전하는, 평안을 전해주는, 기쁨을 전해주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